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솝 우화에 있는 독수리와 까마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도 눈이 참 좋습니다, 시력이.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한 마리의 양떼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목표로 삼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그 엄청난 발톱의 힘으로 양을 탁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도 엄청난 스피드로 내려갑니다. 스피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만 까마귀의 발톱이 양털에 깊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독수리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양에 붙어서 계속 퍼드득 날개짓을 하더니 이내 목동에게 잡혔습니다. 목동이 까마귀를 들고 가자 사람들이 뭐야? 웬 까마귀야? 그랬더니 목동이 얘기합니다. 지가 독수리인 줄 알았나 봐. 성도 여러분,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으면 까마귀가 따라하고 싶었을까요? 양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발톱이 빠지지도 않을 때 까마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먹이를 쉽게 들 수 있다는 교만함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무모함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날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있는 독수리보다는 까마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힘은 흉내낸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독수리의 삶은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의 도전과 용기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그냥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도 모르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감 같은 힘은 없고 까마귀와 같이 퍼드득 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며 혹이라도 저 목동에게 잡히진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일하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성령의 내주를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 네, 이 말씀 정하는데 한 주간 걸렸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 이 제목, 제 제목 정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 설교의 말씀에 맞는 매치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검색을 다 해봤더니 그런 말을 누가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성령님을 모시고는 있는데 성령님과 교제도 없고 성령님과 대화도 없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내 삶을 내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한 주간 한 주간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분, 프리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백에 따라 사람들에게 명칭을 준다. 곧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백에 따라서 그 이름을 주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 하는 신자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튀르키예의 한 도시에 갔을 때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참 희한한 질문이죠. 저들은 너희가 믿을 때라고 했으니까 저들은 이미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질문을 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몇 마디 나눠보고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신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대화를 해도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 직분은 받았는데 저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났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심층적으로 정말 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 거듭난 사람일까?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신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요엘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설교를 진심으로 듣던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안에서 함께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 많은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왜 전서를 썼습니까?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서 문제 많고 밖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서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 너희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성령은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될, 선행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곁에서 계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웰컴, 환영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웰컴, 할렐루야.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설교를 할 때 성령 설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격이 있다 그랬어요. 세 위격이라는 것은 퍼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계시고 성령님이 인격이 계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인격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억지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를 마음대로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강제로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 때 그때 들어오시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가 환대해야 기뻐해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난 당신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자꾸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자꾸 들이대겠습니까? 왜? 나는 인격이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 싫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사람과의 특징이 다른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갔는데 환영하지도 않고 멀뚱멀뚱 서 있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말도 못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찬송은 이거 해주세요. 나쁜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기분 나빠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요, 목사님 이거 꽂혀라 저거 꽂혀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오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올 것입니다. 자,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사정이 있어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님을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뭐 애들도 출가하고 그러니까 방 하나 내어드렸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식사는 하루에 2끼 3끼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놓고는 아침 문안도 안 드려요. 잘 주무셨는지, 세대 차이 난다고 함께 대화도 안 하고, 늙으셨다고 외치도 안 하고, 저녁에도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정은 부모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부모님을 환영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 한 중앙에 모시지 않고 안타깝게도 내 방 가운데 가장 구석진 방에 모셔다 두고 있긴 하고 내 안에 계시는 건 나는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아. 환영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교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으면 환대를 해야 되는데 정장문은 활짝 열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는 안 돼요. 말도 길게 하지 마세요. 제한을 뒀습니다. 잘 못하게, 뭔가를 못하게. 그다음 손님은 너무나 불편해서 그냥 정리하고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그랬어. 성령님을 자꾸 제안합니다. 성령님 마음 압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모시고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를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환영하고 대화하기를 원할 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령님이 다가와 주시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됐어요, 알아요,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성령님은 더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도 덕분에 잘 잤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무지한 나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만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좀 더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환영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되죠. 전화도 없던, 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병사들과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 부흥회 같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북쪽의 갈릴리 천한 지역에서 평생 어부했습니다. 그 손만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또 베드로 보면 성격이 괄괄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질이 아니죠. 다혈질이죠. 그런데요, 이 정복국의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급 장교가 베드로가 오니까 큰절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해요, 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왜 이렇게 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교를 쫙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를 환대할 때부터 성령은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를 기뻐할 때부터 성령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에다가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마음 먹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은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인생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일주일 쓰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유를 해야 된다면 만땅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됐죠.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내리는구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2부 예배와 그 3부 예배에 우리 차경준 전사님이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합니다. 보통 3곡을 하거나 아니면 짧게 4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오래됐잖아요, 우리 차 전사님. 그래서 늘 부탁해요. 그 3곡 가운데 찬송가를 꼭 한 곡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찬송가를 꼭 한 곡씩을 넣어서 예배 전에 찬송을 해요. 네,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더 은혜스럽게, 저보다 더 은혜스럽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한상호 목사님에게 이제 인도자에게 바톤 터치를 딱 할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원래 그 곡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그 곡이에요. 그런데 그 후렴만 우리가 2번을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다 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갑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바톤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알고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즉 성령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성령은 사라진 줄 알고 성령이 없는 줄 알고 그랬던 거죠. 다음부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오늘 성령으로 내가 예배하리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무슨 기도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덴마크 태생의 선교사이사 팀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총재, 지도자였던 TJ 마크가 성령에 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랑하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슬픔 속에서 받아야 할 위로와 충만한 섬김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한 힘과 지혜와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내면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밥 먹어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아유, 가기 싫어. 아유, 귀찮고 얼마나 더운데. 이게 몇 도야.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걸어가면 땀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 말씀을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버스 타고라도 가야지. 택시 타고 가야지.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가야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따로 있고 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감정, 내 이성, 내 욕망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큰 지구가요, 엄청난 지구죠. 뭐 태양의 크기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지구 궤도에는 24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구를 돌면서 우리들에게 전파를 다 보냅니다. 우리가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죠. 그럼 이 내비게이션 하나도 적어도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그것을 켰을 때 현 위치를 누르면
그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점을 찍어줍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운전자가 자기 생각대로 길을 바꾸면 오늘 계속 내비게이션은 돌아가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가기도 싫으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GPS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시며 보내게 계시면서 우리가 그걸 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만 하는지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GPS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성과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감정과 이성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에 대해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해서만 탄식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TJ 마흐 선교사의 말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새기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슬픔 속에서 받아야 할 위로와 그리고 충만한 섬김에 필요한 기쁨을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웰컴, 굿모닝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주님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까마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